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리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이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게로다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요셉이 형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넣어서 그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요셉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리고 요셉의 이런 장난이 성경에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금관의 예수라는 제목 안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치 찬송가처럼 불려진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김지아 씨가 쓰고 김민기 씨가 만든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입니다. 양희은 씨도 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는 시인 김지아가 만든 금관의 예수라는 그 연극 앞부분에 나오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관의 예수,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 거절당한 손길들, 얼어붙은 저 캄캄한 곤욕의 거리.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죽음 저편에 사철 푸른 나무숲 거기 있을까.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고된 삶을 버리고 죽어 그리 가리라. 끝없는 겨울 민모를 어둠, 못 견디겠네 이 서러운 세월, 못 견디겠네 못 견디겠네 이 기나긴 가난, 못 견디겠네 차디찬 세상 더는 못 견디겠네.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은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우리 구원하실 그분 어디 계실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물론 이 노래와 이 시와 이 연극은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의 억압과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약자의 항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느껴지듯이 약자를 외면하시는 신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 여기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에 무관하신 분처럼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자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듯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설령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섭리나 그리고 역사와 인생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의 출세와 안위와 그것이 최고의 지상 목표라는 것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팽개쳐 놓은 듯해 보이는 이 현실의 가난이나 약함이나 못 배우고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혹은 그분의 불공평한 처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지아처럼 그런 가난과 착취와 불공정과 불의와 불공평의 상황을 자신이 친히 직면하게 될 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제발 여기에 좀 함께 하소서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신앙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변질된 복음, 세속적 복음의 잣대 아래에서는 주님이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극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울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극의 제목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예수가 대표로 욕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억지와 착취와 불공평과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한풀이를 예수에게 할까요? 왜 예수가 그 욕을 다 먹어야 할까요? 심지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 왜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냐고. 당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섭리하고 있다면 왜 이딴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예수님 지금 당신 뭐하고 계시냐고. 사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진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오만불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되어지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바로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를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 대신에 금관을 씌워 놓았습니까?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창과 방패에 새기고 패권주의와 영웅주의와 성궁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십자가의 진의를 왜곡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놓고 예수를 믿으면 그 금관을 쓴 예수와 어울릴 만한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예수는 십자가 대신 금관을 쓰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는 빈자들과 약자들의 돌팔매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까지도 거룩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향한 그 과정으로 통과하며 감내해야 하며 수긍해야 한다라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상 목표도 이 세상에서의 부와 편안함과 화려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억지와 불평등과 착취를 눈감아주는 것 같은 그런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과 삿대질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라도 하면 처해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예수랑 너무너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면과 직무유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내 삶에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느냐라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상과 그들이 생산해 놓은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삶을 소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가난과 학대와 착취와 불공평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카타콤 동굴 속에서, 때로는 맹수의 우리 안에서, 때로는 융등병 속에서, 때로는 공산주의 하에서, 때로는 노예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놓여 있는 이들은 문둥병을 여전히 앓으면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간 지하 무덤 속에서 공산당의 총뿌리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념과 폭력과 그리고 억압과 불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여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모르면 그때 거기에서 오 주님 이제는 여기에라며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분을 엉뚱하게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그 처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현실의 상황과 무관하게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응하는 믿음을 선물 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버젓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고 고단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의 지향점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금관의 예수라는 시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제발 여기에 함께 하소서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함께 하소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착취와 억압과 폭력과 불의와 불평등과 학대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삶만이 이러한 더러운 역사의 배설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 그 행복한 나라만 저에게 확고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 주여 이 상황 속에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는 것은 이 역사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아직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잠시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도 분별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하나 해결을 못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질병 속에 내팽개쳐 두시는가요? 하는 그런 불경한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교회가 예수의 머리에 씌워놓은 금관을 벗겨내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수의 금관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고 배워가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명성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불평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불가능하며 얼마나 치사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폭로하시고 십자가가 그걸 폭로했죠. 하나님조차도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로 폭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 더러움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그 모든 오물들을 덮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출산해 놓은 그 가난, 질병과 불공평과 억지와 부패 등을 오히려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폭로된 이 세상의 죄악상을 올바로 직시하고 인식하며 자신도 그 더러움과 패역함의 출산에 일조했던 한 죄인의 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억지와 부패와 착취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쓰레기 같은 역사의 탄생의 주인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깊이 체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난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 노출되게도 하시며 때로는 억지와 불공평 속에서도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만 외치고 있다면 그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신자들 중에도 왕왕 하나님께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아이씨 교회 나가봤자 뭐하냐 전혀 도움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라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로 그런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신자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에 물든 기복신앙도 문제지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목표 지점을 이 땅에서의 불평등과 억지와 가난과 고통에서의 해방점으로 폄훼하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도 역시 예수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는 옳지 않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죄가 양산해 놓은 억지와 불공평과 부패 등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공평과 부패와 억압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의 원리를 등지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향성으로 지향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무력이나 시위를 통하여 싸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앞세워서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과 심지어 로마와 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무력에 의한 승리나 이 땅에서의 세상적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뒤집어 엎고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오히려 노예가 노예의 자리에서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다 뒤집고 엎어버려야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공평한 삶, 부유한 삶, 주인처럼 사는 삶, 인기 있는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맞다고 맞장구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니까. 너희들도 바보같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나가서 싸워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민중신학이고 여러분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베드로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5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너희더러 그런 거 하라고 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검을 뽑아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를 믿음으로 미리 사는 자로 성숙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지나 부패나 착취나 더러움 등의 너무 과민 반응 보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배우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라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억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서 그들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된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뒤집어 엎는 일에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기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착한 삶, 선한 삶,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건전하고 건강한 삶 등으로 정의하는 것도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성공주의와 행동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분투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한 삶을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훈련하고 양육받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넘어짐을 때로는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똑똑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불가능한 자신의 실체 확인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양면, 그 긴장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가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열심히 훈련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보십시다. 노력하십시다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목적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폭로당하며 나 자신의 위선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져 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적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한 삶이며 진짜 순결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많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그런 선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나서 여러분이 남보다 더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런 삶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너는 나처럼 못 사니? 너는 왜 나처럼 선택하지 못하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 경건도 신앙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선행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좀 어렵지만 자신의 물질을 털어서 구제의 힘을 쓰다 보면 인간은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돼요. 그리고는 은연중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참 보람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선한 일이 자기에게 스스로 점수를 주고 스스로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면 그게 바로 자기 의를 근거한 바리새인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행과 섬김의 삶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만들어내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은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취, 불의, 간음과는 거리가 먼 순결한 삶을 살고 있고 정의로운 일만 골라하는 바리새인이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칭찬하시나요?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자기가 저지른 착취와 불의와 간음을 폭로당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며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그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세리의 고백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며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진짜 의로운 삶, 예수의 삶, 진짜 선한 삶, 착한 삶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결론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힘을 빌어 내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해서 그것을 힘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완성의 자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이 한 몸 불살라 공평과 정의가 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도 우리 성도의 올바른 지향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올바른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그 어떤 고귀한 행위도 다 헛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무관하게 얻어진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을 제1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의가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섬김이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모든 종교적 행위나 구제나 선행에 앞서서 죄의 처참한 실상과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 온전한 은혜를 깊이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행한 모든 신앙적 행위나 선행은 다 꽝이라는 겁니다.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어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이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절감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명설교나 혹은 근사한 은사나 엄청난 구제사업이나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메워주는 분심을 하는 그런 투쟁이나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멋져 보이는 믿음이나 모든 지식들까지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쓰인 헬라어 우데이스는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이 카운터하지 않는 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메워주는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과시나 혹은 엄청난 구제를 행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식과 부를 자랑하기 전에, 열심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한번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들으셔서 여러분의 뿌리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시라고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앞서 보내어진 요셉에 의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짐 속에다가 괜히 돈 넣어놨다가 잔도 넣어놓고, 그리고 뻔히 저 아버지 살아있는 거 알고 동생 있는 거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고 겁박을 하고 장난치는 것 같죠.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너희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복이 부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감수되어졌는지 치루어졌는지를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장난치는 것처럼 그들의 짐 속에다가 돈을 넣어도 놓고 잔도 넣어놓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둬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니들이 스스로 몸으로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추악한 일이었는지를 감옥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뺏어버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들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고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만 됐던 거야. 그러나 먼저 앞서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게 된 거야 라며 죽음 직전에까지 몰고 갔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히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언약의 후손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고, 거기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의 크기와 그 분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요. 같이 읽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패역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러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이며 멸시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며 지혜 없는 자들이며 약한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티끌인 나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만큼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먼지 티끌이라며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나땡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 코, 입 가진 사람이 됐어요. 먼지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티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근데 그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생명, 그 복, 바라크라는 것을 받아서 살아난 자, 생명, 영생을 소유하며 영생을 사는 자,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디다 대고 그분께 왜 당신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오 주여 이제는 제발 좀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시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거기가 지하 무덤이든 맹수의 우리든 히틀러의 수용소든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망하면 좀 어때요? 병 좀 걸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니,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그분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까지껏 하나님 감수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머리에 씌워놓은 금관을 벗겨드려야 돼요. 금관을 쓰신 예수와 어울릴 수 있는 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귀적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머리에 씌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서도 빨리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착하죠? 저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죠? 라는 그런 바리새적인 엉터리, 행위주의적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 내가 창녀입니다.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세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작은 예수로 봐주시겠다고 하시니, 은혜로 의로 저를 덮어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이 맺으시는 진짜 성령의 열매들, 그 예수의 삶이, 선한 삶이 조금씩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상담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에 입원한 대학생 아들을 두신 아버지의 전화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장로님의 부인의 상담 전화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두신 어느 권사님의 전화였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암에 걸린 딸을 걱정하신 나이 드신 전도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상황은 다 각각이었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발작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중간중간 정신이 조금씩 들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저런 미친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장로라고 하면서 술, 담배 하나 못 끊는 우리 남편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은 사람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앉아서 쭉쭉 잡아째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정말로 구원 받으셨을까요? 였으며, 암에 걸린 자기 딸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병을 점점점 악화되어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도록 그냥 놔두셨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정신병이나 중독이나 치매나 질병 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내려고 애를 쓸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내 자녀는 내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때때로 거기에 두신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세상이 내 백성을 치매로, 암으로, 정신병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는지 봐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신병자고 우리가 치매 환자 아닌가요? 매일, 매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 환자고 우리가 정신병자죠.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을 욕한다고요? 여러분 못 끊는 게 그런 것밖에 없나요? 여러분 중독된 거 없으세요?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일들이라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은 바로 네가 그런 존재고 이 세상이 내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뿐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좀 기억해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 너는 한번 지켜봐라. 나는 결코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내 딸, 내 아들은 내가 반드시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한 발 한 발 잘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힘이며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